지난주에 이어서 저의 초등학교 시리즈 2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965년생 뱀띠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1970년대였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열심히 좋았는지 학교를 2개를 다녀서 일주일에 7일을 학교를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였고 다른 하나는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교회를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도 갔고 저녁 예배에도 갔고 수요 예배에도 갔고 종종 있는 부흥 집회나 간증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참 많은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집회 중에 어떤 경우는 강사는 생각이 나는데 메시지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메시지는 기억이 나는데 강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 강사가 2분이 계신데, 제가 초등학교 때 경기도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김장한 목사님께서 집회를 수원 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특별 손님으로 오셔서 노래를 한 젊은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남자가 특송을 하고 여자는 같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후에 생각하니까 그 젊은 가수가 바로 조영남 씨였고 함께 했던 분이 윤여정 씨였습니다. 그게 하나 기억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서문박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누가 오셨느냐? 그 당시에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께서 오셔서 재밌게 간증 겸 부흥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강사로는 그런 2분이 기억나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집회들에 참석했을 때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가? 그 내용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2가지 정도입니다. 거의 레파토리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6.25 전쟁, 그렇지 않으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이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면 영락없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얘기하셨고, 그나마 조금 젊은 분이 오시면 6.25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박해를 받는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이런 거였다는 이야기. 또 인민군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본인들이 신실했다는 이야기였고, 결론은 늘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자, 그런 유였습니다. 그러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부흥회의 주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강사님들의 고생담이 아니라 성공담이 등장했습니다. 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더니 주님께서 크게 세워주셔서 그렇게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나, 또는 본인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가 새벽마다 나와 감사 예물을 드려서 지금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 유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의 메시지도 시대의 유행을 탔던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세계 도처에서 테러 단체들이 이슬람을 자처하고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이슬람에서는 종교로서 이슬람이 결코 폭력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여하튼 요즘에는 해외여행 가려고 하면 그래도 코란 한 구절 정도는 외우고 가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종교의 본질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계에서 하버드 출신의 스님으로 알려진 현각 스님께서 한국 불교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불교 내에서도 유교적 계급 질서가 만연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불교의 본질이 기복종교, 즉 돈을 추구하는 종교로 변질된 것 같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오해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조금 극복해야 합니다. 종교가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복을 바란다면 그것은 타락했다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기독교가 번영을 반대한다거나 인간의 존귀와 영광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며 인간의 자유와 안정과 행복을 결코 소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성공담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독교는 진정한 성공, 참된 행복, 바른 평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적 기준에 근거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가장 친인간적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인간을 위하는 종교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종교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이나 죄의 기준에 근거해보면 성경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 열왕기는 상권과 하권이 합쳐져서 하나였습니다. 다만 본문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편의상 상하로 나누어 놓았을 뿐입니다. 책의 제목이 열왕기인데 여기서 열왕이라는 표현은 여러 왕들이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열왕기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통치자들의 기록 열왕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조선왕조실록의 원본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 권으로 요약되어 출판된 책만 보았는데 예상된 대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들의 출생과 성장, 가족관계, 결혼생활 그리고 통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역사 또는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아주 이상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우선 나라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기초가 다져진 것은 왕정제도가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당연히 사울 왕 때의 초기 군주제의 모습이 보였고 다윗 왕 때의 국가로서의 온전한 틀이 형성되었고 솔로몬 시대의 국가로서 번성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왕궁이 통치하던 시기는 불과 120년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고 남쪽에는 유대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분명하게 2개의 나라로 분리되어서 각각 독립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토의 경계도 구별되었고 왕조도 분리되었고 행정체계도 분리되었고 종교도 분리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2 나라, 각각의 나라, 분리된 나라,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의 역사도 각 나라의 왕들의 기록도 당연히 각각 분리되어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2 나라의 왕들을 섞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어느 한쪽 나라의 왕이 바뀔 때 상대방 나라의 왕과 비교해 가면서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디 이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이런 왕정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도대체 남왕국의 열왕기입니까? 아니면 북왕국의 열왕기입니까? 열왕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과 성경 또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2 나라가 분열되어 있을 때에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면 국력이 약하고 국제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심하게는 북왕국이 먼저 패망하고 얼마 후 남왕국마저도 패망하였을 때조차도 이스라엘의 패망을 안타까워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겠다는 예언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방식도 매우 특이합니다만 실제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은 한술 더 뜹니다. 제목이 열왕기인지라 당연히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이니까 왕이 등장하고 그 왕이 주인공이어야 할 텐데 열왕기를 읽어보면 왕이 완전히 엑스트라입니다. 나라가 분열된 후 약 400년간에 걸쳐 남북을 합쳐서 3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제대로 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우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었고 나중에 사울과 다윗 중에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했던 이유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즉 다윗이 더 많은 전쟁에서 더 많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로 넘어오면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전쟁을 제대로 하는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모압과의 전쟁도 나오고 아람과의 수차례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왕이 탁월한 전략을 세워서 승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백성들 생각에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전략가여 탁월한 장수인 왕이 있으니 걱정할 게 없다라는 신뢰감을 주는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왕이 전쟁을 하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는 딱 하나, 자기들끼리 쿠데타할 때 그때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요구할 때 다른 나라와 같이, 즉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왕이 있어야 하고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처할 때 자신들을 도와주고 자신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왕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 중에 하나는 대신 싸워주는 거,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왕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를 않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늘 기근에 허덕이고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난히 열왕기서에 보면 백성들이 기근과 가뭄 때문에 곤고해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라고 하면 아합 시대에, 즉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람 시대에도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년이나 7년의 기근은 어마어마한 재앙 같은 일입니다. 7년 기근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사전 정보가 조금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애굽에 7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신 애굽의 7년 기근은 먼저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 후에 7년 기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풍년이 있고 이후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거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기근을 견디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결국 애굽의 모든 백성이 자기의 소유를 다 바로에게 갖다 바쳐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7년 기근이 열왕기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요셉같이 지혜로운 총리를 구해서 위기를 극복하지도 않고 평상시에 그렇게 잘하던 외교수를 발휘해서 외국에서 식량을 구해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약 이 시대에 살았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고 도대체 우리나라의 왕은 뭐 하는 거냐라고 프랭카드라도 써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왕이 여호와 앞에 신앙적으로 신실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잡아 죽일 정도였으면 아예 선지자들을 완전히 제압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시하다가 조금만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자기들에게는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마치 못 이기는 척하고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대놓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등용시켜서 도움을 받으면 훨씬 안정적일 것 같은데 무슨 자존심 싸움을 하는지 평상시에는 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 선지자에게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정작 이방의 나병 환자 장군에게는 안절부절 못하고 자기 옷을 찢는 등 왕으로서 온갖 추태는 다 부렸습니다. 그나마 열왕기하 8장까지는 상황이 나은 겁니다. 앞으로 읽어보실 열왕기하 이후 부분, 더 나아가 열왕기하 15장 이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왕들의 꼴이 정말로 말이 아닙니다. 이방의 침입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은금을 털어다가 이방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등 아주 가관이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열왕기에 나오는 여러 왕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열왕기가 이렇고 무슨 왕조실록이 이래요? 자, 열왕기의 기록 양식, 열왕기의 내용도 매우 특이한데 오늘 보시는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까지도 표면적으로는 조금 난해합니다. 뭐가 난해한가? 제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왜 이 여자에게만 말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근이 한 개인에게만 오거나 기근이 한 가족에게만 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알려주려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려주어야죠.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여인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은 나름대로 살만한 가정이었습니다. 만약 기근이 임하면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엘리사가 만났던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 훨씬 더 궁핍했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떠안은 선지자의 아내라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서 두루박을 따다가 끓여 먹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기근이 임하면 있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없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유독 이 여인에게만 기근을 알리고 이 여인에게만 기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이럴까요?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여인이 이뻤나 보다. 또 하나 아주 이상한 게 4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즉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이렇게 대놓고 왕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에 게하시가 따라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요청하고 결국에는 요청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김영란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랬어도 됐나 봅니다.
여하튼 그렇게 뇌물을 달라고 해서 뺏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하시가 5장에서 나병이 들었는데 8장에서 왕과 대면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병이 나았나요? 아니면 나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나요? 어떤 학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하나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살짝 요점을 피해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성경상에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교활하게 대답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난번 5장 나아만을 이야기할 때 나병 환자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된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원래부터 나병 환자이었는데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래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 나병에 걸렸다, 그런 경우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금 게하시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람의 왕으로서는 그동안 충성스럽게 일했던 장군이고 앞으로도 전쟁에서 많은 공로를 쌓을 것으로 기대되는 장군이기에 병이 들었다고 물리치기가 아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하녀의 말을 듣고 많은 예물을 함께 보내서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의 경우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게하시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나병이 걸린 5장과 오늘 본문인 8장 사이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 보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하튼 게하시에 관한 확실한 내용은 좀 더 밝혀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8장 1절로 6절까지가 매우 난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이스라엘의 왕정사는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왕정사에서 오늘 본문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사는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과연 오늘 본문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의 역할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의 역할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울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목적으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책임자,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라고까지 선언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자요 보호자요 관리자인 것을 선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거나 역할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줬을 뿐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다고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왕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에게 모든 역할을 위임하고 하나님은 역할을 중단한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이스라엘의 주관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양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 왕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유일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모습이라면 당연히 백성들에게 선한 왕으로 칭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과 하나님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는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하나님께는 신실했는데 백성에게는 폭군으로 군림했다는 평가가 불가능하고, 정반대로 하나님께는 불충했으나 백성들에게는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뜻과 목적이 뭐냐? 인간이 자유롭고 인간이 평안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 위에 세워진 왕과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하자니 백성이 소외되고 백성에게 잘하자니 하나님이 소홀해진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종종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왕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 아니냐라는 착각을 일으킬 만한 표현들이 있기는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하사 왕에 대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걸로 끝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록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면 당연히 백성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구나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면 백성 보기에도 선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백성들에게도 악했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 더 나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서에는 말 그대로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 그 내용이 주로 왕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놨지 그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열왕기서 왕정사에 주로 왕들에 관한 이야기만 나올 뿐 백성에 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등장을 하면 그 백성들의 대표자인 왕이 얼마나 백성을 위해주고, 왕이 얼마나 백성을 도와주고, 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편들어 주는가,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할 텐데, 정작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왕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열왕기서에 백성들이 등장하면 그 백성들은 주로 기근이나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자주 나오면 백성이 왕이 어떻게든 백성들의 삶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해야 하는데, 백성은 곤고한데 왕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 백성들의 곤고함을 풀어주는 게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그 유명한 아합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가뭄이 들어서 시돈이라는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거기에 사는 사르밧 동네에 사는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본인과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정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해서 과부와 아들을 살려줍니다. 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보니까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물에 던져서 물을 고쳐주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왕은 콧배기도 안 비칩니다. 4장에 가보니까 1절 이하에 선지자의 아내가 빚에 시달려 아들을 빼앗길 만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 빚도 갚고 아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선지자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38절 이하에서는 길갈에 머물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서 드로박을 따다가 끓여 먹는데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독을 없애주고 먹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 42절 이하에 약 100여 명의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먹고 남도록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6장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에서 나무를 할 때에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앞서 7장에서는 아예 전쟁 때문에 사마리아가 아람의 군대에 포위되어 백성들이 서로 상대방의 아들을 잡아먹으려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왕은 그저 몸만 사리고 있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백성들의 굶주림도 해결하고 아이들의 생명도 보존해 줍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왕이 누구이고, 도대체 이 나라의 왕은 뭐하는 사람이고, 도대체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뭡니까? 왕정사의 나라도 이상하고, 왕정사의 기록 방식도 이상하고, 왕정사에 등장하는 왕의 역할도 이상하고, 왕정사에 백성이 등장하면 왕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전체가 다 이상합니다. 자, 그런 왕정사 중에 왕과 백성이 동시에 등장하는, 왕과 백성이 서로 연관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약 4번 정도 나옵니다. 왕과 백성, 백성과 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 4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아주 긍정적인 장면이고 2번은 아주 부정적인 장면입니다. 그 4가지를 순서에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은 그 중에 4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앞부분에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나와서 판결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열왕기상 3장에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주 진기하고 기이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나오는 매우 희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왕기상 3장의 사건은 전반부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증명해 주기 위하여 재판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창기 두 여인이 아주 난처한 문제로 아주 곤란한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왕에게 나와 판결을 요구했고 왕에게서 정말 놀라운 판결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던 여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 마지막에 열왕기상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입니다. 성경 자체에 왕과 백성이 함께 등장하는, 왕과 백성이 같은 일에 연관되는 희비한 장면인데 그 중에서도 왕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왕이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매우 진귀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대하시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 때문에 난처한 여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해결되는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고 왕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지혜를, 그 잘난 지혜를 우상 숭배하는 데 써먹고 자기 부인과 첩을 늘리는 데 써먹고 나라 망치는 데 써먹고 맙니다. 왕과 백성이 서로 연결되어 등장하는 첫 번째 얘기가 열왕기상 3장이고 그 두 번째 이야기도 솔로몬과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는 정반대입니다. 시기상으로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발생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솔로몬 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아버지가, 이게 솔로몬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입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40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전반기 20년은 여호와의 성전 짓고 여러 우상의 신전들 짓고 자기 왕궁 짓느라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켰고 후반기 20년은 허랑방탕하게 사느라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백성을 위해 주어야 하는 왕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수탈한 왕, 백성을 압제한 왕, 백성의 삶을 송두리째 말살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면 대부분 지혜, 솔로몬의 번영, 솔로몬의 건축, 솔로몬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과 건축과 영광이 백성들에게 유익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따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왕의 지혜, 백성들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왕의 번영, 왕의 건축, 왕의 영광 아무 의미가 없고 도리어 백성들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조점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작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두 번째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고역과 노역을 쉬게 하라는 얘기. 자, 세 번째 열왕기서에 주로 왕의 이야기만 등장하고 백성이 등장할 때는 왕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렇게 희귀한 기록 양식 중에 왕과 백성이 동시에 등장하는 네 가지 이야기 중에 세 번째.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나라가 분열된 후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시대에 발생한 일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의 사악함의 극치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아시는 대로 2절을 읽어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봇의 입장에서는 포도원이 자기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그걸 갖다 뭐 하려고 하느냐? 채소밭, 즉 여가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백성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는 패역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의도 자체도 패역한데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더욱더 극악합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을 동원하고 그러자 이세벨은 그 지역의 불량자를 동원해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약탈합니다.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주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곤고하게 하고 백성의 목숨을 빼앗는 주범이 바로 왕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합 왕은 결코 찌질한 왕이 아닙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세계사에 알린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유적이 없고 기록이 없고 비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가공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비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오므리 왕조라는 이름, 그 중에 아합이라는 왕의 기록이 있어서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합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합은 주변 나라들이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쳤을 정도로 번성함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함을 이루었던 아합 왕의 번성에 대해 성경은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번성함이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강성함, 그 나라의 부유함, 그 왕의 지혜로움, 그 신하들의 충성스러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백성들의 평안함, 그 백성들의 자유로움, 그 백성들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과 백성이 연관된 이야기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열왕기야 8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입니다. 자, 엘리사의 말대로 7년 기근이 있을 걸 대비하여 외국에 나갔었고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는 중입니다. 중간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귀국하여 돌아온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이 취한 조치가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입니다. 아마도 여인은 자신의 땅을 돌려받고 그간의 소출까지 돌려받아서 다시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데 큰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왕과 백성이 연관된 네 가지를 살펴봤고 그 중에 두 가지는 부정적인인가 빼고 두 가지 긍정적이고 솔로몬이 백성의 재판을 해주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과 귀국한 여인이 자신의 소산을 자신의 전토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준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여인들에게 주기라도 했습니까? 왕이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몸소 뛰기로 했습니까? 왕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기라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앞에 판결받으러 나온 그 여인에게 행한 일이나 여호람 왕이 자신에게 정당한 요구를, 전토를 돌려받기 위하여 요구하러 왔을 때에 여호람 왕이 한 일이나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희생, 엄청난 헌선, 엄청난 손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두 경우에 왕이 한 일이란 달랑 하나. 뭐예요? 말. 예, 그냥 말한 것 뿐이에요. 말한 것 뿐. 두 창기가 나와서 어떤 아이가 내 아이인지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그 얘기 다 듣다가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 끝. 또 이방에 갔다 온 여인이 자기의 전토를 돌려주소서라고 했더니 한 사환을 세워서 그 여인의 전토를 돌려주고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 끝. 달랑 말만 했습니다. 왕의 궁전을 털어준 것도 아니고 왕의 창고를 털어준 것도 아니고 장신이 몸소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한 거라곤 달랑 말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결과로 위기에 처한 백성이 평안을 얻었고 곤란함에 처했던 백성이 자유와 안식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통하여 왕의 역할, 왕의 존재, 왕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왕의 존재는 백성들을 위해 주는 것, 왕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 바로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열왕기에서 뭔가 왕의 업적, 왕의 공헌, 왕의 수고, 왕의 대단한 일, 그런 걸 찾으려고 합니다. 왕의 영광, 왕의 존귀, 왕의 번성, 왕의 부유, 왕의 지혜, 왕의 놀라운 일. 열왕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 그런 관점으로 열왕기서를 읽는다면 열왕기에는 왕의 영광이 아니라 왕의 치욕, 왕의 굴욕, 왕의 모욕의 3종 세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지도자, 세상이 기대하는 왕, 세상이 기대하는 책임자의 역할과 성경에서 기대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의뢰하는 백성, 그들의 기대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역할과 세상의 지도자의 역할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의 조직이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남느냐? 인간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대표이고 그들이 왕이고 그렇다면 그들의 역할, 그들의 수고, 그들의 공로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기능,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왕의 존귀함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복음, 바로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성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공을 추구하면 안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은 모두 성공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기복신앙을 가지십시오. 기복신앙이 왜 나쁩니까? 다만 죄의 기준에 의한 성공이면 안 되고 죄의 원리나 죄의 방법에 의한 기복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미리 알고 미리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기복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상에서 사람들은 자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떼어놓은 채 누군가 우리의 대표, 누군가 우리의 지도자, 누군가 우리의 리더, 그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고 그 한 사람에 따라 백성들의 운명이 좌우되고, 그거는 죄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런 것을 보시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울 때 복음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교회 생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신앙 생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